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3인칭 말씀을 3인칭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2장으로 들어오면서 말하는 그 내용이 2인칭으로 사용합니다. 내가, 너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 로마 교회 교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도 앞서 언급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요. 그리고 또 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다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righteousness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 되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끌고 가시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불신자 같고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정말 믿음 없는 사람 같은데, 지나고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열심을 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그 우리 구원의 그런 고백에 이르기까지, 믿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복음의 의가 이방인들도 필요하고 유대인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은요,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많이 판단했습니까?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저 이방인들과 같이 앉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묵상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지만 이방인들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주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정죄하는 그 판단 기준에 유대인들을 비춰보면 유대인들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회개의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범죄하면서,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더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어진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그들을 심판에서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죄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이나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어찌 보면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모태신앙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아우 부끄러워하면서 아우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어요.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4대째 믿는 집안입니다.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4대째 믿는 집안, 5대째 믿는 집안이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의 이 착각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스펙은 어마어마했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의 탑 클래스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부러워하는 사람. 아마 그 사람 뭐 10대째 그 유대인 그거보다 더 됐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깨달은 내용과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예전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살았던 그 시절을 이제는 비교해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시절에 얼마나 철없었던지 얼마나 복음을 몰랐던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왜 잘 압니까?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13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회당이 참 많았어요. 회당이요, 마을만 가면 회당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 회당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회당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율법을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배우는 곳이 회당입니다. 동네마다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동네마다 회당을 지어놓고 그 전통을 지키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마태복음 쭉 앞에 그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헤롯 왕 시대에 무슨 성전을 지었습니까? 헤롯 성전을 졌잖아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답게 증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주변에도요, 여러분 회당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니 성전이 있는데 회당을 왜 짓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렇게 그 주변에 회당을 지어서라도 율법을 가르치고 듣는 일에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죠. 아름다운 전통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듣기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끝.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인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오히려 이 율법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으로 이들은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데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마음이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달고 다른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아엎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는 유대인들일지라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말씀대로 행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